대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6절 세 번 같이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과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시대라는 이 말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이런 새로운 시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1894년부터 19개월 동안 진행된 이 가보 개혁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이 반상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조선시대의 반상제도는요, 크게 4개 계층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양반 밑에 중인, 그 밑에 상인, 그 밑에 노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양반이고,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노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반상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새 시대를 맞이했을 때 피지계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제도는 바뀌었어도 사람들의 의식은 금방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 노예제 폐지,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 신장이 큰 시대적 변화였습니다. 지금은 이미 흑인 대통령도 배출한 상태죠. 그러나 거기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노예제 폐지 이전과 이후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 그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또한 세계사 속에서 중요한 변화들은 또 기술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1차 산업혁명은 방직기계와 이 증기기관 때문에 굉장한 큰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 계층과 제도와 문화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또 종교개혁이 또 힘을 얻었고 사회 전반적인 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이후에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구약 시대에 없던 그런 새로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와 결과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갈릴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 가족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됐는데 며칠 지나서 120명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자,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있었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일주일 정도를 이 제자 공동체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이 되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는데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소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마치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보이는 이런 형상이 제자들 머리 위에 한 사람씩 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자, 불의 혀처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혀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언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가 임했다라는 말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이 남왕국 유다 선지자 요엘은 그 유다의 9대 왕, 유약했던 왕 요아스 재위 기간인 주전 835년에서 796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약 800년 전 사람인데 그 요엘 선지자는 부패한 남왕국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회복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예언이죠. 이게 800년 전에, 그 당시에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흐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후에 이 성령의 역사들이 또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이 구약 시대는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 위에만 일시적으로 임했지만 이제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다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또 부어주시며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선포로서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 이 성도들의 이 방언 은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는 이때뿐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약속의 성취로서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특별한 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누리게 되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말과 언어였어요. 자, 오순절을 맞이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각지에서 흩어져 있다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거죠. 그리고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한 다락방에 있는 집에서 120명이 다양한 언어로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마 제자들이 처음에는 집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으로 더 많이 모여들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의 특징은 다른 민족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다.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점이 우리 현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이런 영적 은사로서의 방언과 구별되는 점이에요. 우리 영적 은사로서의 방언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언어이고 하나님과 자신의 영만 아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아닌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방언과 통역 은사가 연결이 되면 이것이 예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은 이제 간증들을 통해서 보면 살아있는 타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때에 봤다면 사람들이 보고서 이상하게만 여겼을 겁니다. 거기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시끄럽다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의 사건은 분명히 살아있는 언어로 말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봤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억양이나 외모를 통해서 그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갈릴리 하면 가난한 어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보고 들으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본문에는 총 16개의 지명이 언급되는데요. 지금의 지역으로 하면 이 이란, 이라크 지역, 또 터키 지역, 또 저기 로마, 그리고 이집트, 또 유럽 지역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아주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가 굉장히 먼 곳인데 거기서부터 온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이제 헬라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교에 귀의해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가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할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복음을 들었느냐? 여기 본문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왔던 경건한 무리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 임재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본 경건한 무리들 중에는 새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계속 선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외국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성경 번역을 도와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에 이미 교회 공동체가 있고 자기들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각 언어로 들리면서 언어가 들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 소통이 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언어를 취득해서 계속 말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부활의 증인되어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거슬러 올라와서 창세기 11장 가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 바벨탑 쌓기를 멈추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어가 통하게 하는 역사였어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듣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외국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 시대는 이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방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으로서 경험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지역사회와 국내에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방언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또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또 국제사회가 됐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들, 또 들어와서 사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국제화 시대에 이제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세계 모든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런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사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 위에 부어지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말과 언어가 또 섬김과 협력과 기도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전세대 연합 찬양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토요일에 진행될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지역의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 원주민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모 선교사님, 러시아의 박철주 선교사님, 러시아의 발레 판드레 목사님,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